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받으셨으니 주여 우리를 말씀 가운데 복음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에도 제 심령에도 또 우리 회중의 심령에도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입니다. 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걸린 자를 고치신 주님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바람과 바다조차 예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안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자기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절대자로 믿었다는 뜻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무슨 비범한 의사 정도로 믿었다면 약을 달라고 한달지 아니면 만져서 고쳐달라고 한달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어떤 신령한 종교적인 지도자로 여겼다면 와서 기도해달라든지 아니면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전능자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창조주의 권위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이 사건, 이것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4절을 고난의 종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걸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의역해서 인용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그 다음 절 5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할 징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요.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긴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신 그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The highest person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되심을 꼭 증명해야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구차한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꼭 증명해야 할 만큼 아쉽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고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심이 저절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그냥 드러내시게 됐어요. 안 드러내실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시니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게 되었어요.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굳이 안 감추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차하게 우리들의 무슨 인정을 받고 안 받고 이럴 필요는 없으셨어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셨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요. 예수님 믿게 되니까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서 결단하는 게 주일 예배에 안 빠져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교회를 놀러 다녔었거든요. 놀러를 다녔는데 이제는 비로소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당에 앉아서 중고등부에 앉아 있지만 귀가 메시지를 향해서 안 열려 있었어요. 뭔가 딴 생각하거나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으니까 비로소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가 열려서 들렸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게 먼저 들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복음이 먼저 들린 게 아니라 율법이 먼저 들렸어요. 11조 해야 된다. 이게 먼저 들렸어요.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안 걸렸어요. 그리고 11조를 해야겠다라고 드디어 마음을 먹고 제 용돈에서 10분의 1을 툭 잘라가지고, 그때 아마 우리 어머니가 하셨다면 10분의 1을 깎아서 주셨을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10분의 1을 툭 잘라가지고 이 11조를 드리는데 내 스스로 얼마나 내가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대견해가지고 그 11조를 탁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서 11조를 바치기로 작정하고 드디어 첫 번째 11조를 바칩니다. 주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름종이에 써주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하나님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끼노마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깨달을 때까지 그것도 그냥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용돈 10분의 1 굳이 삥 뜯어서, 그래서 하나님 살림에 보태야 할 만큼 구차한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잖아요. 내가 안 드려도 하나도 안 부족하잖아요. 또 내가 11조가 아니라 전부 다 바친다 한들 하나님 나라 재산에 요만큼 티도 안 나잖아요. 다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소속으로 주님의 성전에 와 있다는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 드리고 그것이 예수님께 뭔가 보탬이 되기보다 연약한 존재인 내가 복음의 능력을 공급받아 새롭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입게 되는 나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친하면 콕 찔러주시고요.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말해주세요. 좀 아프게 콕 찌르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 믿어요. 당신에게 복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인 내가 예수님께 짊어짐을 받게 되는 그 복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원래 처음 사람으로 창조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원래 완전한 원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형은 하나님을 똑 닮은 완벽한 원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 전의 원형, 그 완전했던 하나님 닮았던 사람의 속성이, 원형이 깨져버렸어요. 완전했던 자가 연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완전했던 존귀했던 존재가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어떻게 변질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피조물을, 자기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세상에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관리해야 할 피조물을 오히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 이현순 권사님 보면 개미예요 하면 없어도 두드러기부터 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지금 우리 위치입니까? 바퀴벌레만 보면 그냥 아이고야 하고 의자 위로 올라가요. 쥐가 좀, 그 조그마한 쥐 발로 그냥 꽉 밟아버리면 될 텐데 그냥 기겁을 하고 무서워해요. 만물을 다스리던 존재가 그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도 제대로 못 다스려요. 왜요? 깨져버렸어요. 원형이 깨져버렸어요. 벌레보다 더 작은, 예전에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병균,
바이러스. 그 병균과 바이러스가 아담과 하와를 침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병에게 지배를 당하는 깨져버린 원형이 됐어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니까요,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은 속성에 있어서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속성에 있어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신 이유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려는 사랑이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려는 사랑의 속성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려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결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뭔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의스대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따위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훨씬 전부터, 십자가 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셨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일시에 영원히 확실하게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던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보면 또 다른 한 사건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쪽 이방 땅 가다라 지방, 다른 성경에서는 거라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까? 예,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들이 무덤에 살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공동묘지들 생각납니다. 또 이 미국 사람들은 아마도 로즈힐 같은 공원 묘지가 생각나겠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묘지는 굴입니다. 이 석회암, 이 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요, 그 속에 있으면 사실 굉장히 쾌적하고 시원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체가 있는 이곳은 부정한 곳입니다. 그 부정한 곳에서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또 돼지떼가 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돼지떼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온통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아마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특히 증세가 격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 두 사람을 다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정한 것에 사로잡혀서 부정한 데서 사는 부정한 사람들, 그들은 몹시 사나웠습니다.
군대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광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슬로 묶어놔도 그냥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사람들 주변에 다가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두려움 없이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바람과 바다조차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깟 사람 둘 무섭겠습니까? 우주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깟 귀신 군대가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할 만한 것은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으로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귀신들이요, 당장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귀신이요,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편이 아니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고 원래부터 살인하는 자고 마귀는 예수님의 대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적이지만 예수님 앞에 서니까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서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도 마귀는 괴로워요. 마귀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마귀조차도요, 예수님의 대적인 마귀조차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께 간구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귀신이 예수님께 자기들을 쫓아낼 거라면 저기 저 돼지떼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간구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 본문으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냥 쫓아내실 일이지 왜 그 기도를 괜히 들어주셔가지고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님 당신이 그 곤란을 당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따 답을 생각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간에 이 부정한 귀신들도 마귀, 대적인데도 예수님 앞에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허락을 구해요. 그런데요, 그 귀신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행동해요. 얼마나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령되게 대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끝없이 망령되게 대우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망령된 존재인 죄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사람,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수준의 사람을, 명색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수준이에요. 자기를 배반하는 수준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는 수준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가다라의 광인들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몰라요. 그렇게 죽이느니 그 한 마리 우리 주면 맛있게 바베큐 해 먹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 돼지떼 2,000마리를 허비하면서 몰살시키면서 그 두 사람을 구해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나아서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멀쩡한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을 당해서 호수에서 둥둥 떠 있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나아 있는 그 두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라 사람들은요, 이 제정신이 된 나은 귀신의 속박에서 풀려난 회복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죽어버린, 몰살당해버린 부정한 많은 2,000마리, 그렇지만 천하보다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작을 그 돼지떼,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재산,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혼을 구해낸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잃게 한 사람으로 대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해요. 34절 하반절입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이 가다라 시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구원을 입은 두 사람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구원함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지금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 간구하기를, 주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리까? 나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앞에 놓고서 떠나주시옵소서. 그 순간 그들은 영혼이 멸망인 거잖아요. 돼지떼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다라에서 그 귀신 들렸던 그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 다 그 처참하게 몰살당한 돼지떼처럼, 아니 더 심각하게, 돼지떼는 물속에 빠져 죽었지만 영원한 불속에 떨어질 거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셨는데 그 구원함을 입었다고 고백하면서조차 정작 주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주님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저처럼 주님 기름정이에 써놓으세요. 제가 11조 드렸다니까요. 주님이 뭘 줄까? 내 재산, 내 이익, 내가 형통하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의 현 주소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적나라한 존재적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영광입니까? 생명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사망입니까?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고 말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복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의 가치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복음의 가치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생명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심을 걸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